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항상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과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말씀을 통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 예비하신 복된 길, 영광의 길, 찬송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바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는 소중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예레미야 14장, 15장입니다. 15장부터 17장까지. 우리가 13장에서 썩어버린 허리띠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어요.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것, 헛된 것에 매여 살 때 또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예고했고요. 그 심판의 예로 이제 가뭄에 대해서 14장에 예고를 했어요. 가뭄, 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어떻게 임할지를 가르쳐 줬는데 그 심판의 연속선상이 15장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그들이 이제 징계를 당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가뭄이라는 징계를 당해서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고 짐승도 또는 식물도 그들의 수고도 다 헛된 것이 되잖아요. 이제 가뭄이라는 말은 인간의 수고가 헛됨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를 통해서 인간의 수고가 얼마나 헛된가를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기는 우리 흔한 시내도 없고 연못도 없고 호수도 없어요. 그냥 산 등성이에 광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서 샘을 파서 샘물을 먹어야 되고 이슬과 비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슬과 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생명수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생명수가 필요 없잖아요. 어디든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나라고, 예전에도 우리는 개울도 많고 연못도 많고 호수도 많고 저수지도 많고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요. 저수지라는 게 아예 없고 갈릴리 바다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 북쪽에 있어서 이쪽 유다 땅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물을 수로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쓰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불가능. 거기는 멀리 있으면 구경거리에 불과한 거죠. 낙동강물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듯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얘기 보면 우물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물이, 왜냐하면 우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래서 물 깃는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슬, 이게 1년에 250일이 이슬이 내려요. 250일이. 근데 우리나라 이슬은 이렇게 지나가다 바지 젖을 정도의 이슬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이슬이 거의 비같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 기드온 이야기에 나오죠. 사사기에. 양털에게만 이슬을 내려주시고 할 때 짜니까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오죠. 우리는 그런 정도는 이슬이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여기 지중해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뜨거운 바람, 여기 찬 바람 만나니까 여기 자체가 이슬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이쪽은 건조해요. 반대쪽은, 동쪽은. 그래서 여기가 광야가 형성돼요. 유다 광야. 사막이 되는 거예요. 모래 사막이 아니라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풍요로운 땅. 그래서 여기에 샤론 평야가 있고 블레셋 평야가 있는 거예요. 도르 평야가 있고 해안가에. 왜냐하면 여기 찬바람, 비가 와도 여기는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물이 흘러도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생명수가 이제 중요함을 나오는데, 이 가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남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과 11장에 보면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읽다 보면 구약성경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중에 남유다 왕국, 그러다 나중에 남유다 얘기인데, 결국은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뭄의 재앙을 말한 거예요. 가물으니까 식물도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식물이 말라버리면 동물들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그 14장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은 가짜 선지자들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신천지 거짓말 때문에 온 세상이 시끄러운데요. 신천지가 온갖 뭐 예언이 뭐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루어졌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끝났으면 성경 필요 없죠. 근데 계속 뭔 일이 일어나면 이게 계시록 몇 장에 무슨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때 말씀을 이루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성경 이야기는 항상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근본적인 성경 가르침의 근본적인 가르침의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우리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게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그 나머지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구체적으로 관심 가질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은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오늘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일매일 어떤 사건 가지고 설명하지 않아요. 큰 역사적인 틀 속에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우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이 유다 왕국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듯이 또는 아수르 제국한테 아주 쑥대밭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맞는 거죠? 하나님이 몽댕이들 가지고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예레미야 때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결국은 말씀을 잘못 가르침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안 듣고 엉뚱한 말씀 들었다가 그들이 심판당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이 15장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다. 그들 내 앞에서 쫓아내보낼 거다. 이렇게. 모세와 사무엘이 있을지라도, 이 말은 모세와 사무엘은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물론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하다고 뭐 들림 받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모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준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라져서 그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들이 타락하고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을 회복시켜서 말씀을 새롭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세워졌죠? 다윗의 왕조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죠.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시킨 선지자. 근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어서 이들이 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와서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대요.
그리고 그들을 쫓아내겠대요.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에레미야 너는 가서 그들한테 일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제가 주보에다가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한 권만 보지 마라. 여러 번역 성경을 같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번역은 해석이에요. 해석. 우리나라 이제 이단이 많이 등장하는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축자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이단 사상이 만들어진 뿌리거든요. 지금도 우리 기성교회들 속에도 이게 남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문자 하나하나도 다 간섭하셔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문자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건 아주 잘못된 이단 사설이에요. 여기서 세대주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세대주의란 말은 시대를 딱딱 잘라서 구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를 구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시대를 구분하다 보면 성경이 오류가 나요. 해석이 뒤죽박죽 돼 버려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축자 영감설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성경은 뭘로 기록되었죠? 무슨 언어로?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도 그때 당시에 기록할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단어와 언어를 쓴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왜 그 단어와 그 상황을 들어서 설명했는지. 예를 들어 뭐 허리띠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또 이제 우리가 18장 공부하다 보면 이제 토기장이 나오는데 그들이 토기장이 요즘은 뭐 우리 이천에 가야 토기장이 볼 수 있지만 그거 없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거 모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농사 비유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잖아요. 근데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이해가 어렵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농사 짓고 있는 저 씨 뿌리고 밭 가는 사람들 보면서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근데 요즘 애들 누룩 알아요? 모르죠. 우리는 겨자씨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무씨, 배추씨 그럼 금방 알죠. 그죠? 뭐 유채씨 이러면 유채씨하고 비슷해요. 우리 제주도 가면 유채꽃 많이 피잖아요. 유채꽃하고 유채나무하고 비슷해요. 겨자씨가. 근데 그 씨 보면은 우리도 무씨, 배추씨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믿음이 겨자씨 많다 그러면 얼마나 한 거지? 이게 작다니까 씨 중에 제일 작은 씨라 그러니까 어떤 씨지? 이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도가 중요한 거지 그 씨거나 누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룩이 아닌 요즘은 빵에다 넣는 게 뭐죠? 이스트라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요즘 제빵 뭐 공부하고 뭐 빵에 관심 있는 애한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트 같으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누룩으로 빵 만드는 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거지 누룩이냐 이스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농사법은 옛날 농사법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농사법을 설명해줘야 지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도 이게 한글 성경도 구역 성경이 있었어요. 구역 성경. 구역은 옛날 아래 한글로 된 거. 아래 한글이 뭔지 알죠? 점 돼 있고 삼각형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래 한글로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읽으라 그러면 어려워요. 제가 제자방에 그 사진 하나 올려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이래, 창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번역했어요. 다시 번역한 걸 개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역을 개정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개역
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말도 한문 단어로 우리는 중국 이두문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한문 단어를 쓰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풀어서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거를 이제 새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 이렇게 말해요. 표준 새 번역. 표준이 되는 새 번역. 히브리 성경을 우리말로 순수하게 표현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가티아 들어가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선택해 주세요. 그럼 여기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공동 번역이 있죠. 표준 새 번역이 있어요. 표준 새 번역이 또 영어 성경도 11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다 달라요. 표현이.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다르다고요?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리오 하거든 이랬잖아요. 어디로 가야 하느냐라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어디로 가든지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고 굶어 죽을 자는 굶어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여기는 나 갈지니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여성경을 쉬운 성경으로 본다. 그럼 쉬운 성경에도 말해요. 묻거든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을 사람은 죽음으로 나가고 죽을 사람은 칼에 죽고 굶주려 죽을 사람은 굶주려 죽고 포로를 끌려갈 사람은 포로를 끌려갈 거다. 근데 같은 말인데 표현이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이냐 잘못 받아들이면은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운명이 잘못 가르침 받아서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잖아요. 이들이 범죄하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의 무슨 결과예요? 생각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 생각의 결과라는 말은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의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꿔야 되겠어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고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길들여지고 거기에 뒤집어 사각 상자에 쌓여 있어서 안 보여요. 달걀 안에 들어있는 병아리처럼 밖이 안 보여요.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막을 찢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에 할례를 하라. 우리가 4장에서 배웠잖아요. 할례를 마음의 가죽을 베야 한다. 묵은 밭을 기경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마음의 밭을 갈고 마음의 굳은 마음에 세상 것으로 꽉 채워져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서 주워 들은 얘기로 아주 헝클어져 있고 굳어 있는 마음을 진짜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경을 해야 되고 마음의 가죽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모세가 와서 외쳐도 사무엘이 와서 외쳐도 하나님이 그들이 부탁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의 생각이 안 바뀌어서 죽을 사람은 죽을 자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는 칼로, 누구는 가뭄으로, 기근으로 굶어서, 누구는 포로로, 누구는 전염병으로. 근데 이게 다른 번역이 연병으로 막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4가지로 벌할 거다. 4가지. 4가지 중한 벌인데 어떤 벌이냐?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할 거다. 이게 그때 당시에 전쟁했을 당시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죽이는 칼로 치면요. 와서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어요.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먹어요. 그리고 땅에 짐승들이 와서 파먹어요. 그래서 그들을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어요. 그들을 대신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심판을 해도 처참하게 아주 끔찍하게 심판한다. 이게 4가지 중한 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자연감서를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신천지 같은 데는요, 이만희가 개역 성경만 받아먹었대요. 그래서 그들은 개역 성경만 고집해요. 또 어떤 말씀 보존 학회인가? 어디는 또 이제 KJV 성경이라고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만 고집해요. 이것만 성경이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성경에 뭘 의도하는지 의도를 가르치는 거지 번역은 해석이에요. 그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에서 기록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을 상황을 통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읽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여기 므낫세 얘기는 이 이사야 이야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이렇게 이제 기록됐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는 언제 얘기냐면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므낫세 아들 아몬, 아몬의 아들 요시야. 요시야 13년부터 활동한 거잖아요. 그게 627년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640년에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여기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요시야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원래 이게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먼저 왕이 됐죠. 여기 이제 여호야김,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킨.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여기는 이제 아들이에요. 요때란 말이에요. 요때. 그래서 요때 1차 포로로 잡혀가고 요때 2차 포로로 끌려가고 요때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요 직전이란 말이에요.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지금 외쳐요. 그래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아몬이. 므낫세가 아주 징그럽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다시 이방신들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아주 우상천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것도 55년간. 거기도 아몬이 2년간 왕했잖아요. 그럼 더하기 하면 몇 년이에요? 57년 동안 우상의 뿌리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57년 전이면 언제죠? 그죠? 그러면요, 그때 우리가 태어날 당시잖아요.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아주 깊이 삶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요시야 때 개혁을 했는데 개혁이 다 완성되지 못했어요. 그때 막 므낫세가 아몬이 심어놓은 우상 성경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말씀대로 우상을 다 처단하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다 정리정돈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개혁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요시야가 죽으니까 이 여호아하스나 이 얘네들이 시드기야나 여호야김 여호야긴이 다시 우상 정책을 받아들여요. 타락하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예레미야가 외쳤고 여기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얘기가 1차 포로로 잡혀간 이후 2차 포로 이후부터 1차 포로 이후부터 이 바빌론이 망하는 여기 이제 시드기야 왕 이후에 요때가 586년이에요. 근데 바빌론이 멸망할 때가 53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참이죠. 그죠? 그래서 530년대까지 다니엘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2차 포로 때, 1차 포로 때이고 여기 2차 포로 때 잡혀간 게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드기야 때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때 얘기가 이제 기록된 것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시드기야 막 3차 포로로 잡혀가기 예루살렘 멸망 직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얘기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 무턱대고 읽으면요, 이게 그 삼국시대 얘기인지 조선시대 얘기인지 모르고 읽으면, 근대 얘기인지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 예레미야는 요 앞에란 말이에요. 지금 앞에. 그래서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이 뭐냐, 우상으로 아주 뿌리를 깊이 내렸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한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를 해놔서 뿌리를 깊이 백성들과 온 민족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우상적 사고로 심어놔서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없어졌어요. 이들을 불쌍히 여기던 자가 누구죠?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길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들을 위해서 울 자가 누구냐? 이들에게 평안을 줄 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어요. 그리고 손을 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기 질려버렸다, 이 말은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들이 징계를 당할 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니 회개와 용서도 한두 번이지 아주 징그럽도록 생각이 안 바뀌니까, 아무리,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7장에서도 배웠지만 나중에 25장 이후에 또 배워요.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되 부지런히 보냈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말씀을 외쳐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게 질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질린 사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질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권고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아주 귀에다 말뚝박을 해놓고 떠드세요. 나는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삽니다. 나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 땅에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가지고 그 자식을 끊어 가지고 내 백성을 멸하였다.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가 이사야서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판을 작정했다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외쳤는데 그들은 엉뚱한 소리 하죠.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몽댕이를 들어서 이들을 때릴 때 이들을 죽이려고 몽댕이 든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몽댕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대회양, 소회양을 추수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 들깨와 참깨를 추수하는데 도리깨로 막 갖다 두드리면 어떻게 돼요? 다 깨져서 거들 필요가 없는 거죠. 막 맷돌에다 넣고 갈아버리면 하나도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심판이죠. 그래서 막대기 들어서 이렇게 꾀를 탈탈탈탈 이렇게 털어서 추수하잖아요. 그것처럼 요놈 자식 정신 차려 이래가지고 회초리 때린 거지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들을 회초리 들어서 혼내줬는데 이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무리 맞아도.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대요. 매를 맞아가지고.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도 소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 백성들은 주인을 몰라본다. 막 이렇게 이사야 1장에 애타게 막 호소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때부터 지금 이때까지 예레미야 때까지 이사야 때는 740년부터 활동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여기 말씀 외치는 이 상황은 언제 얘기냐면 1차 포로 직전이니까 지금 627년 이 시기부터잖아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한참 지났으니까
한 120, 30년 동안 외쳤는데도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같이 많아졌다. 과부가 많아졌다는 얘기는요,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들 그에게 데려다가 그들의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했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떠났다. 그래서 아들 일곱을 낳은 여인이 쇠약하여 기절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대낮에 그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했다. 더 이상 자식을 많이 낳아봤자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봤자 아무 효력이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에 칼에 붙일 거다. 그 남은 자는요, 대적에 칼에 붙여서 망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대로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공중의 새와 사나운 짐승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재앙이로다. 그래서 여기 내게 재앙이로다. 이 내게라는 말은 예레미야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는 참 재앙을 당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슬픔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그 하박국이나 스바냐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 슬픔을 봐야 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외쳤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매가 계속 그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상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았습니다. 왜 나 낳았습니까? 왜 낳아서 이 꼴 보게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내가 꾸어지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꼬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이걸 외쳤더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외쳤더니 예레미야를 죽일 자로. 그래서 예레미야를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워요. 구덩이에다 갖다 가둬버려요. 구덩이 감옥이, 요즘 우리 감옥은 따뜻하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칸만 막아놨을 뿐이지, 이 당시에 감옥은요, 이 수직으로 팠어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 이렇게 수직으로 땅을 파요. 그래가지고 여기만 구멍을 딱 뚫어놔요. 이렇게 된 감옥이에요. 예수님도 여기 감옥에 갇히셨어요. 여기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진흙으로 채워요. 물을 넣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진흙을 채워놔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거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흙 속에 누웠다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계속 앉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앉아서 자봤죠? 안 자봤어요? 앉아서 자면 엄청 피곤해, 허리가 아프고. 그런 곳이에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고통스러운 감옥이에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여러 번 갇혔어요. 48년 동안 이 핍박을 받았으니까. 48살까지 핍박을 받았다. 우리 청년들 아직 48살 살려면 멀었죠? 까마득한데. 그때까지 핍박을 받았다. 쉽지 않은 일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1장에서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부르시고 내가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할 거다. 아무리 핍박하고 고난을 줘도 내가 너를 지킬 거다 했는데 여기서 다시 소명을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너를 강하게 할 거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거다.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할 거다.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며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함을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이들을 징계해가지고 이들을 심판하되 너는 보호해 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39장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빌론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잡아갈 때 특별 명령을 내려요. 느부갓네살이 그 장군한테 예레미야는 건드리지 마라.
그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오면은 특별 대우를 해주겠다. 그런데 그게 싫으면 그 땅에 남아있어라. 거기서도 너는 안 건드리겠다. 너를 보호해주겠다. 라는 특명을 내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아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않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당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핍박하는 자들 원수는 하나님 알아서 갚아주세요. 내가 이 순모를 당하고 이렇게 아픔을 겪는 거 다 주님 때문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먹을 때 먹을 때는 달콤했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 계시록에도 나오죠. 계시록 10장에도.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 축복이에요. 그렇죠? 은혜인데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살고 나눌 때에는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안 믿고 핍박하니까 괴로움이 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기쁨이고 즐거움이 온데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습니다.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분노로 채웠단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쁨을 받았는데 가서 하다 보니까 핍박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는 이유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나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마치 시나 산문처럼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뉘앙스를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뭐 요즘 바른 성경도 나왔죠. 우리말 성경도 나왔어요. 이제 바른 성경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시 바르게 번역한다고 바르게 번역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번역한 것이 이제 우리말 성경. 아가페에서 만든 게 쉬운 성경.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어찌 됩니까? 주께서 이렇게 약속했는데 아이고 언제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계속되니까요. 예레미야가 계속 이 상처받는 것, 이 고통을 언제까지 봐야 됩니까? 이걸 언제까지 겪어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복되게 한다며요. 나 붙들어 준다며요. 근데 주님은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여기가 산능선이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이 남방 지역에는 비 올 때만 물이 흘러요. 비 오면은 마치 비닐 위에다 물 부으면 쭉 흘러가고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빠등빠등 5월부터 10월 달까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지금은 비가 가끔 와요. 근데 옛날에는 비가 아예 안 왔어요.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조금씩 오기도 하는데 아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다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쭉 흘러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홍수가 나서 계곡에서 텐트 치고 놀다가 홍수 나서 광야에서 죽었다? 이해가 안 되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막 바위가 막 그 도로 한복판에 있고요. 흙대미가 쌓여서 도로가 막혀 있어요.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홍수가 나서. 아니 여기가 무슨 홍수가 나요? 근데 1년에 한두 번씩 그래 홍수가 비 오면 난답니다. 왜냐하면 비가 여러 군데서 모여가지고 한 군데로 몰려가지고 쓸려 내려가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홍수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하루에 뭐 100mm, 200mm면 거기는 홍수가 아니라 아예 다 난리가 나죠. 그 정도의 비는 안 오는데도 홍수가 나요. 근데 한나절 지나면
비닐이 물 싹 지나가면 언제 물을 부었지? 이런 것처럼 언제 비 왔지? 물이 싹 쓸려나가 물이 안 흘러요. 그러니까 속이는 시내. 여기가 강이네? 시내네? 했는데 다음날 와보니까 물이 여기 시내였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푸신다더니 아직 아무 일도 없는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를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거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마라. 너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누구한테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 그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통해서 약속한 거 다 이룰 거야. 그리고 그들이 네가 내 입에 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마는 안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려냐?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그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지 마라. 너는 항상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환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너희는 그들이 타락한 세상, 타락한 사람들처럼 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많은 사람들이 저러는데 우리도 저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사야 말씀 공부할 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한다. 절대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걱정하지 마. 네 사명에 충실하면 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건 이제 예레미야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인가? 읽다 보면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잘 표시해 놨어요.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근데 옛날 성경은 이게 표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16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어요.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래. 결혼하지 말래요. 결혼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이곳에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 낳은 아버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에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에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 14장 15장에서 네 가지 중한 걸로 벌하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네가 결혼해서 자식 낳으면 결국 네 자식도 그렇게 될 거니까 차라리 아예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그 사회가 뭐하다는 거예요? 부패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실 때 초상집 가지 마라.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는요, 초상집 가는 거, 우리나라도 장례식은 웬만하면 가잖아요. 고대 시대에 이들은요, 장례식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결혼식, 장례식, 성인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행사로 치거든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래요. 가서 통곡도 하지 말래요. 애곡도 하지 말래요.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하나님이 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초상집 가지 말고 통곡하지 말라, 애곡하지 말라 하냐면 이들은 의를 행하다 죽은 게 아니라 뭐 하다 죽었어요? 악을 행하다 죄 짓다 죽은 거죠. 죄만 짓다 죽은 인간 가서 슬피 우는 사람은 없죠. 아유, 그래, 차라리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막가파 있잖아요. 막가파 아시나요? 사람을 죽이고 막 인육을 먹고 막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무지막지하게 살해를, 작은 일 하나 가지고 돈 몇백 원 때문에 막 사람 휘둘러 줬던 김대도 도끼 살인마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 죽은 장례식장에 가서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렇게 우는 사람 없죠.
아이고 잘 죽었다 저 인간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요. 온 백성들을 병들게 하고 온 사람들이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도저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에 그랬잖아요. 양잿물 비누로 씻어도 그들의 죄가 씻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텐데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거다. 그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자가 없을 거다.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거다.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자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 다 죽어버렸으니까. 동시에 다 죽었는데 누가 장례 치러주고 누가 애곡하겠어요. 옛날에는 누가 죽으면요 이렇게 사람들 불러다가 대신 애곡하는 일도 있었어요. 중국도 그런 게 있다며요. 장례 치를 때 돈 주고 곡하는 사람을 사다가 하루 종일 곡하게 한대요. 그래야 슬퍼해야 그 장례가 풍성한 장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에서 그랬어요. 며느리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죄인이 돼가지고요 하루 종일 뭐 해야 돼요? 아이고 곡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는 분은 좀 오래된 옛날 사람 시골 사람이거나 요즘 애들한테 설명하면 무슨 소리지?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걸 잘 알아요. 그 며느리가 안 울잖아요. 와 어른들이 와서 막 야단쳐가지고 울려요. 아니면 울어 왜 안 울어? 너는 죄인이야 울어야지. 그러면요 서러워서 울어요. 그래서 구성지게 잘 우는 며느리를 아주 효부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요. 우는 것도 잘 울어야 돼요. 옛날에는. 요즘은 너무 울면은 좀 그런데요. 옛날에는 많이 울고 구성지게 울어야 참 효부다. 평소에 잘 못했어도요. 구성지게 울어야 효부. 웃기는 사회였죠? 여기 이 사회에도 그랬어요. 이때에도. 근데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대요.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할 자, 떡을 떼며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들이 아비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위로하지 않을 그들이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술 따라주고 이렇게 격려해줄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요. 초상집도 가지 마라. 왜? 그들이 죄져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왕창 심판을 당해서 처참하게 짐승의 밥이 되고 칼로 죽어서 전염병으로 죽어서 들의 새의 밥이 되고 찢는 개들이 와서 찢는 그래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할 자 없으니까 너는 초상집 가지 마라. 네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아예 결혼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걸 통해서 초상집을 통해서 이들의 미래를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임하지 않았는데 미래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실제 그렇게 되었잖아요. 잔치집 가지 말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내가 내 목전에서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할 거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기쁜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도 아니고 이제 재앙으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한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되면냐? 왜 그렇게 선포하냐? 우리의 죄악은 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게 뭐냐라고 묻거든 이렇게 일러져라. 너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다른 신을 따랐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래서 3장에서 그랬잖아요.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남편이거늘 너희가 바람 피우고 딴 남자한테 갔다. 버리고 빨리 돌아와라. 그럼 용서해 줄 거다. 원래 여자가 본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요 본 남편한테 부정해졌기 때문에 돌아와도 안 받아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게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섬겼고 우상을 섬겼고 우상에게 절했고 하나님을 버려 율법을 뭐하지 않았어요.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토라라는 말은 모세오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았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어요. 조상들은 하나님 버리고 타락했는데 그 조상들보다 너희들은 더 했어. 이런 말이에요.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는 거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낼 거다. 그래서 쫓아낼 거다 이 말은 너희가 집 나가서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겠다.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화나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집 나가! 이래가지고 보따리 싸서 밖에 던져줬잖아요. 그럼 자식이 집 나가가지고 헤매다가 이제 타양살이 그 노래 있잖아요. 타양살이 몇 년이던가 돌아다니면서 헤매고 보니까 고향이 그리워지잖아요. 고향이 그리워지고 우리 그 6.25 전쟁 때 북한 떠나오신 분들이 타양살이 하면서 고향이 그리워서 서러움에 복받쳐서 울면서 고향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가 이 땅, 내가 이 땅, 안식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서 너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너희들을 풍요롭게 복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가 교만해서 하나님 떠났으니까 나도 너희를 떠날 거다. 그리고 너희를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타향살이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살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던 건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죠. 그죠? 우리가 건강하다라는 거, 우리가 또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예배 시간도 마음대로 못 오고 막 성경공부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오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결국 인간이 다 쏟아낸 죄 때문에 나온 결과잖아요. 코로나가 결국은 세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인간이 쏟아낸 더러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이 뭐였냐면 공동체, 12지파 공동체가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거기가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시체 죽은 거는 다 밖에서 버리고 땅을 파서 묻고 불로 태워서 없애고 손을 씻고 거룩해져야만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전염병 한 번 돌면 이스라엘 몰살했거든요. 고대 시대는. 인간 문명, 마야 문명 이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게요. 이 서양 사람들이 남미 와가지고요. 이 바이러스를 퍼뜨려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살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예 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어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를 거다.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거다. 항상 성경을 기록할 때 또는 무슨 말씀을 할 때 야 출애굽 기억해.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홍해를 건넜고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그 말은 애굽에서 나올 가능성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 홍해를 건너는 길은 없음.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방법,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 제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고 먹이시고 이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무슨 말씀할 때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잊지 마. 그래서 2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너희의 청년의 때, 신혼의 때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라고 이제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애굽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뭔 얘기 하겠다는 거예요? 바빌론 포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 그 쫓겨갔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게 될 거다. 그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끌려간 것도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고 그들이 돌아올 때도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어요. 스스로 힘이 있어서 군사력이 있어가지고 페르시아 황제한테 싸워가지고 우리 돌아가야겠다 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길 없었어요.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아가서 보따리 싸서 성전 건축하고 그 땅에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비용과 법까지 만들어서 보호를 해줬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도 기록한 이유가
하만의 모략으로 유대인들이 127도에서 온 페르시아 제국 온 127도에서 몰살할 위기에 처했잖아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부르 제비 뽑아서 1월 달에 제비 뽑았는데 12월 달에 걸렸어요. 만약에 2월 달에 걸렸으면 다 죽었을 텐데.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시고 하만을 나무 장대에 매달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증명한 것. 지금 그 얘기예요.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 인도하신 살아계심을 두고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게 한다. 그 말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마태복음 1장 족보 읽을 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 예수님의 때까지 이렇게 때를 구분하잖아요. 그만큼 바벨론 포로가 역사에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하겠다. 그만큼 역사적 사건과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주게 하겠다. 출애굽 사건처럼. 그래서 구약에 거대한 두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예요. 이게 성경 그 역사의 사건의 핵심 두 줄기로 가는 거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거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겠다. 포수를 불러다가 그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할 거다. 그러니까 어부가 그물 쳐서 잡아갈 때요. 물고기가 아무리 날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물 안에 있으면 꼼짝 마라. 포수 앞에 걸리면요. 끝이에요. 그처럼 이들이 아무리 수를 써봤자 사냥꾼에 잡힌 동물처럼 또 물고기 그물에 낚인 물고기처럼 하나님이 사냥해서 끌고 가겠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의 내 목전에 숨기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요.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위가 심판 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나 쳐다볼 거 없어요.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의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펴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뭐 했어요? 더럽혔어요. 결국 우상으로요. 하나님의 땅을 더럽혔어요.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정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땅에 그들이 산과 높은 곳, 이상한 곳에는 전부 다 우상의 흔적을 만들어 놨잖아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그래서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이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은 신이 아니다. 그것은 말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신을 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고 말씀으로 경영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한 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내가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린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거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이 이때에 지금 이런 포로로 끌려간다고 예레미야가 막 재앙을 외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지켜. 여기엔 평안이 있어. 절대 우리 망하지 않게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하나님 여기 징계한데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이거 뭐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실 수 있어? 말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아니야. 짐승도 살지 못하는 황폐한 곳이 되게 할 것이야. 아예 장례 치를 사람도 없게 할 거야. 초상집도 잔치집도 없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 보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에 우리라 그러면 가짜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희망이니까. 그런데 가짜와 진짜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구별할 수 있어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가짜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말은 뭘 근거를 제시하죠? 성경 말씀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다 이렇게 말해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니까 배터리가 다 됐나? 마이크가 안 되네.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대요.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예 아주 지워지지 않도록 철필로 새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죄가 심하게 졌는지 이걸 보고 원래 이게 원수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나무에 새기고 이게 원래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부싸움은 뭐라 그러죠? 칼로 물베기. 벼도 표시가 안 나잖아요. 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될 게 있는데 용서되지 않는 죄, 이건 철필로 기록해서 이거는 지우개로 지워도 아무리 지우려고 애써도 안 지워지는 죄, 이게 뭐냐면 철필 끝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진노가 이렇게 기록되었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모든 보물 산당들로 노량을 당하게 할 거다. 죄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아주 끔찍한 죄 때문에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지게 할 거다.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의 힘과 권력과 능력과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나 저주받는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대요. 땅에 광야에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광야와 같대요. 아무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멋대로 행위대로, 행위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한다. 불의를 치부하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고새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 것과 같대요.
그래서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가요, 이제 꿩과에 속하는 새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자고새인데 이 자고새는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 둥지에다가 알을 낳으면 옆에 새가 와서 또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서로 이 알을 품으려고 서로 싸워요. 그러면은 힘없는 새는 쫓겨나잖아요. 알을 많이 품어놔놓고 이 품어야 되는데 알을 조그마한 새가 품으면 몇 개 품겠어요? 알을 한 20개를 낳거든요. 그럼 40개를 낳았어요. 이 작은 새가 40개를 품을까요? 못 품을까요? 그럼 나중에 품었는데 몇 개는 부화하고 몇 개는 다 썩어서 쓸모없는 새가 알이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 용량을 초과해서 욕심 막 해서 남의 거 빼들고 해서 막 치부해서 막 딸 뜨고 내 거야 막 하고 붙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쓰지도 못하고 그것이 재앙의 근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뻐꾸기처럼 뻐꾸기가요 자기 둥지에다 알 안 낳잖아요. 남의 둥지에다 알 낳아놓고 그럼 그 새끼가 나오면요 그 남의 알 다 밀어내야 돼요. 그거 참 희한하죠. 본능인가 봐요. 그러면요 이 새는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열심히 갖다 품어줬고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 지 애미가 하니까 푸르르 날아가 버렸어요. 누구 거 됐어요? 남의 거 됐어요. 인간의 수고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수고는요 절대로 헛되지 않은데 그리스도 밖에서 한 수고는 마치 자고새의 수고와 같다 라는 걸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아주 애가 타도록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깨달아서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유다 예루살렘처럼 또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왜 심판당했고 왜 처참하게 울어줄 사람도 없고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심판과 고난을 당했는지, 왜 바빌론까지 긴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서러운 삶을 살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스스로 고난과 불행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광야와 같다는 사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마음에 부패하지 않고 자고새와 같이 엉뚱한 걸 품고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품고 진리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